자기 소그룹방을 선택해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바로 소그룹끼리 나누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낮 12시부터 아내의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자마자 바로 12시 30분에 약속을 정하고 나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늘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열흘은 참 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명희언니에게 수고 많다, 고생 많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만 정말 정작 고생한 사람은 저라는 사실을 얘기해두고 싶습니다. 명희언니는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집안에서 마음 푹 놓고 푹 쉬고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언니는 안방과 주방, 거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사실상 제가 작은 방 안에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고생한 사람은 저였고요. 모든 각종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하면 모든 쓰레기를 바깥으로 갖다 버리는 몫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외출 모든 심부름, 각종 심부름 제가 다 수고한 것입니다. 언니가 아니라 저한테 수고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낮에 저는 3차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아까 접종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접종하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별 탈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호 목사가 3차 접종하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접종하고 3시간은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하나도 안정을 못 취했는데 지금 제가 병설 수술하면 이게 접종 탓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조심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교회 예배 참석도 당분간은 그만큼 오라고 격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 기준으로 번갈아 예배 드리는 것은 잠정적으로 일시 중단하고 꼭 참석하고 싶은 분만 오시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예배 필수 참석 인원들만 참석하고 또 그리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마음 놓고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백신 접종 전에 의사가 저랑 한참 면담을 했어요. 저희 뭐 혈압, 당뇨 또 뭐 여러 가지 운동 상황 이런 거 면담을 한참 하더니 저한테는 100세까지 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100세까지는 무난히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노후 걱정이 태산입니다. 돈을 좀 많이 모아놔야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우리 김영기 형제 PPT 파일을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비워서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입니다. 제목은 자기를 비워서. 다음 페이지.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연말인데 어떻게들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12월만 되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들이 많이 나와서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곤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집에 있으면 무슨 외롭기도 하고 무슨 바보나 된 것처럼 느껴져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며칠 전부터 어찌하든지 친구들과 무슨 건수를 만들고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예수님 관련 영화를 집에서 보고 있는데 구유에서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난을 예수님 일생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좀 아팠던 거예요.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찬이 제가 되기 이전과 되고 난 이유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되기 전에는 놀고 마시는 날의 대명사였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마음 아픔까지 복잡한 감정을 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김상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이 부유해지고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부유하셨지만 가난해지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진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해 봤었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삶이 네 인생에서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그때 저는 솔직히 거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그전에도 선행을 한 적도 있고 뭐 착한 일을 한 적도 있고 도운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냥 깔짝깔짝 조금씩 일시적으로 하였거나 뭐 요즘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 채우는 봉사활동 시간처럼 뭐 누가 시켰어 또 필요해서 좋은 일을 하기는 했을 테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전혀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 저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고 나름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바뀌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되었더라도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성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경준수 형제가 있습니까? 안 되면 박영인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 새 것의 의미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삶은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놀라운 좋은 것들을 많이 특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을 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것인 것입니다. 제자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기쁨과 그 관계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내년도 비전 중 하나가 이러한 기쁨을 제 삶에서 더 크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최진규 형제에게서 저는 참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최진규 형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부와 같이 여행을 한번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차 뒷좌석에 앉으면 물이 꼽혀 있고 과자 등 간식거리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마치 제가 VIP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도 최준기 형제가 저한테 전화와서 다른 어떤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교회 자매는 얼마 전 정은양 자매가 주는 갈치를 가지러 예수까지 다녀와서는 그 갈치를 장년부 어머님들에게 아마 집집마다 다니며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다가 일부 이윤정 자매에게 간 갈치는 갈치 조림의 반찬이 되어서 제 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분들 사랑에 제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여수에서 제 밥상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담긴 갈치를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부부를 도와주고 그 부부가 바뀌어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은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을 몇 채 판 기쁨하고는 질이 다른 그런 놀라운 기쁨입니다. 또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삶이 바뀌어갈 때 얼마나 보람 있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보람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한 분이 레스토레이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천국 같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자매들도 큰 격려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은 단순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단순한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올드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숨이 그 안에 있고 뭔가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비울 수 없으면
제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의 형제자매들 중 만약 그러한 면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 연말에 그러한 것들을 비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윤지연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원문 뜻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다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엇을 비웠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높은 자리, 특권, 가진 것들에 대하여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와 수치와 모욕을 견디셨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된 사람은 무섭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만 찾으시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게 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마음대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 100명을 나에게 달라. 그들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전혀 관계없다. 그런 사람만이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비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할 준비를 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비우지 못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사심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는 불행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을 좋아했기에 하나님을 그만큼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얻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마음 속에서 사심이 많았기에 마음을 비울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울은 또한 급박한 상황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블레셋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자기네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며 큰 어려움에 빠지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자신이 불법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급하고 어려움이 닥치자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좋을 대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들로 그의 마음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절 6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였습니다. 그의 원수를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그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소매자락 잘한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사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고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고민하던 때 저는 내려오기를 원하였고 아내는 그때는 저보다 덜 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돈 벌어두지 않으면 은퇴 후 노후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줄 거다. 그리고 만약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 죽어야 한다면 죽으면 되지. 죽어도 좋은 곳에 갈 텐데 천국에 갈 텐데 하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실제로 그만큼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큰 소리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그만큼 비어져 있지 않고 무엇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걱정, 애 유학비 걱정, 교회 걱정, 형제자매들, 기도하면서 형제자매들 걱정, 아내의 건강 걱정, 또 노쇠하신 서울에 계신 떨어져 계신 부모님 걱정.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음이 얼마나 쉽게 다른 걸로 채워지고 복잡하게 되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걱정거리나 상처나 응어리들이나 뭔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새 삶을 살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혼자서 마음속에 잔뜩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찬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그 관계를 즐기는 제자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연말 시간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다 잘 들으셨습니까?